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는 인간적으로 부족한 모습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죽이려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며느리 다말에게는 율법에 기록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않은 잘못도 있었습니다. 또 아내가 죽자 창녀를 찾아가는 부족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유다는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부족하지만 회개할 줄 알고 또 정의를 따르려고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의 모습, 이런 모습 때문에 유다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자기 후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전할 때 유다에 대해서는 큰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죠. 그래서 유다도 축복을 받고 유다 지파도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며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원의 소명을 잘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라헬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어릴 때의 모습과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할 때의 모습, 그리고 거기서 총리가 돼서 생활하는 모습, 그리고 또 가족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보살펴주는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셉의 어렸을 때의 모습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랑을 받았다기보다는 편애를 받았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편애했고 이것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또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형들의 미움을 받을 요소이긴 한데 이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요셉은 믿었고 이 꿈을 품고 살면서 이 꿈이 평생 요셉에게 큰 힘과 인도가 되었습니다. 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또 꿈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유다의 중재로 죽지는 않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돼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주로 이제 요셉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받은 편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는데 야곱은 그 자신이 자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와 형 에서를 각각 편애했기 때문에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긴 것을 체험적으로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편애가 가정에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자기 자신이 요셉을 편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의 미숙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편애를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편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사실 편애를 피하는 것이 부족한 인간으로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편애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편애하는 마음이 생기면 오히려 그때 더 엄격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귀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리고 미운 자식 떡 한 개 더 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할수록 내가 더 사랑스러울수록 아이가 나빠지지 않도록 더 엄격하게 대하고 미울수록 그 자녀가 낙담하지 않도록 오히려 잘해주는 것이 자녀를 키우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공평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야곱은 요셉에게 오히려 더 엄격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며 그것을 두드러지게 밖으로 드러냈다는 말이죠. 좋은 옷을 입히고 편애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집안에 불화가 생긴 겁니다. 이 야곱의 잘못으로 인해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불화와 악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행들, 형들이 야곱을 팔아먹는 이런 악행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주관하셔서 그 모든 것이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물론이고 영적 가정인 교회에서 이 편애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편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를 배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성도들은 모두 다 다릅니다. 어떤 성도는 내 마음에 더 들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내 마음에 잘 들지 않기도 하고 어쩌면 객관적으로 볼 때도 어떤 성도는 교회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교회에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성도들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잘 대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편애하면 성도가 넘어지게 됩니다. 편애를 받는 성도는 버릇이 나빠져서 넘어지게 되고 편애를 받지 못하는 성도는 또 상처받아서 또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면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우리들은 정말 무서운 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그런 것을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한 사랑인데 성도가 편애하면, 교회에 편애가 있으면 교회가 거룩함을 잃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건 교회가 더럽혀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은 파멸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앞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전이라 그러거든요. 너희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거든요. 성도들이 성전이고 교회가 성전인 겁니다.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전후 문맥을 보면은 교회를 특별히 더럽히는 모습이 뭐냐면은 파당을 일으켜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러면서 파당을 일으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편애가 있고 파당이 있으면은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편애하면 안 되지만 정말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교회에서 편애하면 안 되고 우리가 벌받지 않기 위해서도 교회에서 정말 편애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은 실바와 빌하의 아들들의 잘못을 요셉이 말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의 아들들이 특별히 더 잘못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이상하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런데 이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특별히 미워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형들 중에 일부만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형들이 전체가 요셉을 미워하지는 않은 것이었는지 혹은 요셉이 그런 얘기하는 것 정도는 특별히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형들이 많이 있었는지 아니면 요셉이 지혜롭게 그 말을 잘해서 형들로부터 특별히 이걸 때문에 많은 미움을 받지 않았는지 잘할 수 없습니다만은 미움 받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도 미움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특별히 많은 미움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번쯤 남의 잘못을 필요할 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미움받지 않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을 만하게 인정받을 만하게 남의 잘못을 말하는 지혜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지혜롭게 말해서 그랬다면 요셉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남의 잘못을 지혜롭게 말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잘못을 말할 때는 은밀히 조용히 말해야 되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증인을 데려가서 또 조용히 말하고 그래도 안 되면 권위 있는 분에게 책임자에게 가서 말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판단하고 정죄해도 된다는 이런 예수님의 교회에서 이제 잘못된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요셉의 어린 시절의 일이거든요. 우리가 어린 요셉에게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요셉이지만 형들의 잘못된 것을 아버지에게 말한 것은 잘한 겁니다. 이 말한 것을 어느 만큼 지혜롭게 했느냐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말한 것은 잘한 겁니다.
그리고 형들이 이것 때문에 특별히 요셉을 더 많이 미워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것도 괜찮은 가족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은 진짜 중요한 이유는 야곱이 편애한 것과 요셉이 꿈을 꾸고 말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아마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 소망을 믿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꿈을 가진 것은 소망과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10대 때 꾼 꿈은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꿈이었습니다. 이건 요셉이 임의로 가지게 된 꿈이 아닙니다. 내가 임의로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꿈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꿈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꿈이어야 됩니다. 결코 내 욕심을 위한 꿈이 아니고 나를 위한 꿈이 아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꿈,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꿈이고 또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이나 기도 응답이나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꿈이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참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셉의 모습입니다. 또 요셉은 꿈을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했다, 이런 꿈을 얘기하죠. 이것은 형들의 지도자가 된다는 인상을 주죠. 형들은 이것 때문에 화를 내고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또다시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부모와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역시 형들이 싫어하고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야곱도 이것에 대해서는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이 꿈을 자기 마음에 뒀습니다. 형들은 시기했지만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뒀습니다. 이게 요셉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하면은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고, 사랑이 약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잘 되는 모습을 가지고 시기하게 되는 겁니다. 꿈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목표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있는 인생은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다. 목표에 대한 기대가 있죠. 목표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기쁨이 있고 늘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또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요셉은 꿈을 남에게 말을 했는데 이 꿈을 남에게 말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말할 때는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배려하는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함부로 말해서 나는 좋은 뜻으로 말해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꿈을 말하지 않으면 어떠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꿈을 말하지 않으면 사실은 기대와 확신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꿈을 말하면 기대와 확신이 강해지고 그 강한 꿈 때문에 또 쉽게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노력하는데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당대의 문화, 요셉이 살던 그 당대의 문화로 보면은 꿈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꿈을 말한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꿈을 말한 자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어쨌든 형들이 시기하게 된 것은 그건 잘못된 모습이고 형들의 잘못된 모습이고 요셉이 조금 어린 시절이니까 잘난 척하는 기분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꿈을 말한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꿈을 말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유익한,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유익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소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 꿈을 이루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인간의 망상일 뿐이고 욕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어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게 되며 꿈을 이루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어기면서
꿈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 선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게 됩니다. 모든 악과 유혹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제대로 지키면서 꿈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꿈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노력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방법으로 살아나가고 노력하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얻어서 그 꿈을 이루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참된 평강과 축복을 끼치고자 하는 좋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나가며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또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마다 나의 소명으로 확인해서 내가 어떤 소명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소명을 가지고 나의 꿈으로 삼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나도 축복을 받고 세상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성도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꿈을 성도들과 나누고 말하며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남에게 말하지 않으면 같이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또 성도들을 신뢰하며 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을 나누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절대로 잘난 척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믿음의 소망 속에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지고 정말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노력하며 순종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꿈을 잘 이루어 나가며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